지난주에 우리 외부 청년부 두 형제가 각각 필리핀으로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선교여행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이 보고 편지를 잠깐 보았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날은 이 선교에 있어서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에 여전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고 여전히 많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지만 필리핀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요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필리핀을 비롯한 남미 쪽에서도 아프리카 쪽에서도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선교사가 필요한 곳이면서 동시에 선교사를 보내는 이러한 것이 요즘에 이 선교 현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 보고 편지 우리 대학생들이 갔다 오고 나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참 쉽지 않은 것도 보니까 간략간략하게 나오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을 핥다 보게 되면 간혹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아한다, 예수님은 관심 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안 좋아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겠다, 교회 안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이와 같은 괴리가 왜 나타나느냐?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이것을 알려면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먼저 내려야 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단순히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예배당, 이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진 않고, 종교개혁가였던 루터는 이 교회를 믿는 자들, 신자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칼빈은 이 교회를 하나님이 택하신, 창세전에 택하신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 총체라고 말을 했고, 독일의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보네퍼는 거룩한 사람들,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정의했습니다. 다 성경적인 기반을 가지고 정의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22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2절 23절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곳이 교회이고, 그리고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정의, 교회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그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을 핍박하고 잡기 위해서 이 바울이, 그 전에 사울이라고 더 많이 불려졌는데 사울이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그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신자들,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나를. 그러니까 교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마도 이 바울은 이때부터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마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보면 예수님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래서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누구보다 사도 바울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야에 따라서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본질이 왔다 갔다 좌우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향하여 실망하느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몸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에 있는 이 팔과 다리와 눈과 코와 입과 귀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머리가 말하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여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이니까 그것이 막 움직이면 어떻게 보이냐면 마치 사람이 발작 증세를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심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어떤 교회든 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더 성장해야 될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께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주대심을 인정하면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머리 되시는 주님과 우리가 그 내용을 알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려면 교제를 해야 되는데, 사귀는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 발전위를 비롯하여서 당회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재직회도 그렇고요, 기도하는데 더 힘써야 됩니다. 재직회도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늘 그랬는데 더 열심히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담임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장로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교황도 그렇고, 세상의 권력자인 황제란다 할지라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떠하게 있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그 나오는 순서를 보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먼저 인사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이후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먼저 기도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어서 그것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늘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이후에 본격적으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제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르심의 소망, 가장 확실한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믿는 자들의 출발점은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그 부르심이 뭐냐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있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그러면 부르심의 한 소망이 뭐냐? 그 위에 보면 그것이 나오는데,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은 뭐냐면 하나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하나 되어 이기는 교회인데, 이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한 소망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켜서 우리가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도 다 다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성령께서 하나 된 것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캠핑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캠핑하면 사람들이 꼭 하는 것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불멍이라는 걸 합니다. 불멍. 해보셨습니까? 불을 피워놓고 그 타오르는 불빛을 그냥 멍하니 쳐다보는 겁니다. 그냥 그거 자체가 힐링이 된다고 말하죠. 그런데 불멍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장작들을 모아서 불을 피워야 됩니다. 그런데 불 피울 때 장작 하나만 놓고 불 피우는 법이 없습니다. 잘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을 피울 때는 여러 장작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리고 불을 붙입니다. 불이 붙었다 그래도 그 장작 하나를 옆에 따로 떼어 놓으면 금방 식어버리고 또 제대로 타지 못하고 꺼져버립니다. 불은 장작이 함께 있을 때 더 힘차게 타오르고 더 뜨겁게 타오르고 더 오래도록 타오릅니다. 하나됨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셨습니다. 설 명절이어서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 자매들, 또 부모님 다 만날 텐데, 그런데 혹시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분도 함께 예수님 믿고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가장 작은 단위의 언약 공동체이면서 예배 공동체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공동체이고, 그리고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러면 더욱더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자들은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습이 있습니다. 신자의 마지막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19, 8절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성도들은 다 마지막에 가면 그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그러면 뭐를 말하는 거냐? 이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분명하게 알지 못해도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성도의 마지막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열할 수는 없지만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걸로 시작합니다. 성도가 그걸로 시작하는데, 마지막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날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알아서 해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이 19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큰 능력, 지극히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비슷한 단어가 겹쳐서 나오는데, 힘, 위력, 그리고 역사, 능력,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원어적인 뜻을 보면 약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국민 경찰하고 불려졌던 티코 있지 않습니까? 한번 머릿속에 티코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티코. 그리고 요즘 우크라이나에서 최신 전차를 많이 요청한다 그러는데, 탱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티코와 탱크를 떠올렸을 때에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힘입니다. 이미지 딱 생겼을 때, 힘이 차이가 있구나 느껴지는 것. 그런데 티코가 운행을 하고 탱크도 이제 시동을 걸어서 운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티코는 가벼워서 별 소리 안 나고 쭉 갈 겁니다. 근데 탱크는 땅이 흔들릴 겁니다. 진동. 이것이 위력입니다. 이것이 강력입니다. 티코는 그다지 힘이 센 것 같지 않은데, 마력이 센 것 같지 않은데, 탱크는 10사람, 20사람이 넘어뜨리려 해도 넘어지지 않는 큰 나무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도 그냥 밀고 가면서 쓰러뜨리기도 하고 폭파시키기도 합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 말하는 역사입니다. 역사. 역동적인 것이죠. 그 힘과 또 그 위력이 역사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능력이란 것은 뭐냐면, 이 힘과 또 위력과 또 이 역사가 밖으로 표출되지 않고 내재되어 있는 상태, 두나미스라 그러는데,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힘과 위력과 역사와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뭐냐, 그 역사가 뭐냐, 그것을 설명한 것이
20절,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의 능력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 앞에 19절에 있었던 네 번째 내재되어 있는 힘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게 원뜻은 이게 위력이 아니고 역사입니다. 역사. 역동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역동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람이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것, 감당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죄고 하나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이 죽음을 이기기 위하여 부활하신 겁니다. 이 부활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게 됩니다. 때로는 파도가 몰려오는 것을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어려운 것, 이 죽음, 이 불가능한 죽음조차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극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갈 때 너무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이란다 할지라도 그것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보여주냐면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을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혔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근데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소유가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이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더불어서 최고의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예수님에게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권세가 있으십니다.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두신 것,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22절 보면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가? 또 설명하는 내용이 23절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는 무엇이 있느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만물 위에 계신 만물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만물의 머리 되시기에 교회의 머리도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머리 되시기에 교회도 머리가 되십니다. 근데 그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충만히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히 있는 교회입니다. 찬양 중에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런 찬양이 있는데, CCM이 있는데, 그런데 나만, 내 영혼만 예수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충만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만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에 충만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계십니다. 선교여행을 갈 때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곳에 가면 좀 경우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수준이 조금 더 낙후된 곳을 가게 되면 선교여행 가서 깨닫고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2월 말에도 몽골 선교여행 또 가지 않습니까? 지금이 영하 30-40도고 2월 말 되면 좀 따뜻해져서 영하 20도쯤 한답니다. 제가 그런 곳에 가면 무슨 생각하고 돌아오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살기 좋고 날씨가 춥지가 않고 따뜻해서 좋고, 뿐만 아니라 그곳은 교통체증이 러시아 때뿐만 아니라 늘 교통체증이 있다 그럽니다. 1시간, 2시간 멈춰있는, 우리나라 도로가 뻥뻥 뚫려 있고 명절 때 특별할 때 빼고는, 또 뭐 출퇴근 시간 빼고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갔다 오고 나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행복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데, 영적인 면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성도는 어떠한 것을 누리며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알면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성도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 되어 이기는 이 부르심의 소망부터 출발하여서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넉넉히 우리가 감당하여 승리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